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에 일본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오사카에 있는 에서 제일대한기독교회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섬겼습니다. 수련회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특이한 집안 내력과 성함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제 노동으로 징용을 당해서 일본에 정착한 제1교포 3세 목사님이셨습니다. 신학 공부는 한국에 가서 했는데 친구들이 가끔 자기 이름 때문에 놀려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청기백기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 목사님 이름이 허백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백기면 동생은 청기냐 이러면서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허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도 저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제 이름처럼 주님께 뵙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교토에 있는 그 판자촌에서 제1교포를 위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서 밥을 굶는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잘 사는 나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도 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끼니를 대접하는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회에 와 있는 동안에도 제 머리 반쪽은 무슨 재료를 사서 어떤 음식을 마련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제1교포 목사님들의 첫 목회지는 개척입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또 예배드릴 장소를 찾지 못해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좁은 아파트의 한쪽을 막아서 한쪽은 예배처로 또 다른 한쪽은 가족들과 함께 사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음껏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집 밖에 세우는 자동차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련회에 오신 그 목사님들의 순수한 열정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너무 많이 누리고 또 너무 많이 따지는 것이 단순한 순종에 방해가 되는구나. 제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러한 벅찬 감격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다짐했던 그 목사 안수 예배의 장면도 제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바쁨을 핑계로 그냥 그렇게 거저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은 없는가?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생명시계라는 것이 100불에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지만 그 시계는 여자는 80살 그리고 남자는 75세를 기준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계입니다. 그 생명시계에 의하면 저도 어느덧 이미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훨씬 더 깁니다. 날짜 수로 좀 곱해봤더니 그저 한 8,0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묻고 또 대답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더라도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흘러가는 세월을 쏜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블랙 트레인, 총알 열차처럼 우리 눈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난 10년, 20년, 30년이 쑥쑥 그렇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굵은 단위로만 생각나지 도대체 뭘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잠깐 그 멈춰섰던 그 인생 열차의 간이역, 그 풍경만이 우리 눈앞에 남습니다. 천년 만년 이 땅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지만 어느새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은 이처럼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딱 붙어 있어도 꼭 1시간만 지난 것처럼 생각됩니다. 반면에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1시간은 마치 천년처럼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세상 시계, 생명 시계의 단위는 하늘나라 시계, 영원한 생명의 시계의 단위는 사랑과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새벽부터 일찍 델리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 개인 시간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어서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30분 더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그 젊은 부부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하루는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힘든데 이른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거 괜찮으십니까? 네, 목사님, 기도할 때 새 힘이 솟구칩니다. 기도를 위한 그 2시간을 빼면 하루 24시간에서 22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가 26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천국 수학의 공식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한 여러분의 시간을 미리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24시간에다가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를 위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덤으로 얻는 값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만약 25시간으로 사시고 싶다면 1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으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3시간을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우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뭘 더 하겠습니까? 저 올해로 7학년 8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시계의 분침, 초침에도 얽매이지 마세요. 시간은 분명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면서 한 주간을 공짜로 선물로 받습니다. 마치 하얀 백지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상상 속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좀 눈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점심, 저녁,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뭘 하십니까? 시간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어망을 들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일주일을 1시간처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의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게으를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꽃을 새 없이 바쁨과 바쁨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압니다.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돌아오셔서 집에 오셔서 드라마도 좀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는 거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잠깐 하는 그 일 가운데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몸에 배고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놈, 빼앗아가는 자, 이것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간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하기 바랍니다. 사탄이 뭘 훔쳐갑니까? 제일 뺏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의 미모? 나의 젊음? 이걸 빼앗아 가기 원하는가? 또 나의 잘남, 나의 지혜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이 정말로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생명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사탄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무슨 바쁨의 이유를 줘든지 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생명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뺏어가는 것이 사탄의 넘버원 프라이어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시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우리는 죽음의 시간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면은요 시간만 빼앗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시간을 버리고 허송세월하는 것을 생명을 버린다라고 우리 서신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수치심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우리의 생명인 시간을 사탄에게 거저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기저기에다가 양다리 걸치고 살면 확실하게 시간을 뺏깁니다. 어떤 분들 보면 동네방네 다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간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핏 보면 온 동네를 다 케어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십과 또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시간을 거저 내어주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묵상과 기도,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집중하십시오. 가능한 대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꼭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착각부터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이게 좀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릴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목숨과도 같은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라 매일 그 순간 가운데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순교자로 바쳐드렸던 것이 합해져서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 우리의 생명을 드리십시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십시다. 순교하자라고 말씀드리면 좀 요즘 시대에 안 맞고 좀 촌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아예 촌스러워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저의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순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 수학 생각나시죠?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 더 각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뺏기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무릎 가까이 앉아서 귀를 종국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반면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르다가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도록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따졌어요. 가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2번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들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아무도 그에게서 이 좋은 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텍스트를 보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염려하면서 들떠 있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바쁨, 분주함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창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죠. 가끔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정신없다, 오버로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정신없는 바쁨이 바로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이거 같아요. 나는 지금 엄청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느덧 바쁨이 존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만 얽매여서 영원과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로 분주하고 쪼개어지고 염려하고 들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가정과 일터,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돌보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일에만 얽매여서 영원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텍스트를 보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과 감사드리라는 것을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절에는 시간을 아껴라고 말씀하시고 이 10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왜 그럴까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뭘 감사하는 겁니까? 요즘 경기도 너무나 안 좋고요. 직장 생활할 때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숨이 넘어가요. 왜 계획한 대로 착착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참 많지요. 올 한 해도 2017년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더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에는 백마탄 왕자, 백설공주가 다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따지고 싶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겁없이 막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많이 악합니다. 어떻게 시간에 대한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구체적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으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생각 말고 여러분 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제게 주신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때가 악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더 많이 세이브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러한 경계하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긴 투두 리스트를 만드시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지키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을 하면 좋겠나, 기뻐하실 일이 뭔가를 적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더라도 주님께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정신없는 바쁨, 그 분주함은 시간을 세이브하는 타임 세이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타임 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는 과연 내가 뭐 때문에 바쁜가, 그 바쁨의 이유와 목적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좀 고요하게 서십시다.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좀 멈춰 서십시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바쁠 때에 다 모든 것을 덮어두고 조용하게 기도하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점처럼 있다가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여러분 좀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찾아야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가장 위대한 영성의 표현은요, 바로 단순함, simplicity.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성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단순한 것으로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요, 너무나 단순해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어둠의 일에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몰래 하는 일들은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합니까? 사실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감무쌍해지더라고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다 큰 어른이 펑펑 울고 노래도 부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증상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벅찬 구원의 감격,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존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주의 신실한 사랑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시간을 아끼십시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을 아끼는 것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건져 올리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의 귀한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쏜살처럼 우리의 눈앞에 스쳐가는 그 시간을 잘 건져 올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건져 올릴 것인가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